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쁨이 넘치고 또 환희 된 그런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부활의 기적과 같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검증할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체험을 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부활하신 그 죄악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우리 예수님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오늘 몸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시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 원수를 이기고
부활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에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들 하시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친구가 되어요. 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지쳐있기 때문에 아름답게만은 보이지 않지요. 지쳐있는 당신도 사랑에 계실 만한 당신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바라보아요. 그리고 미소 지어보아요. 우리는 모두 약하기 때문에 잘못도 많이 저지르지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 바라보고 서로 믿으며 살아요. 이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 바라보고 서로 믿으며 살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축하하며 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지요. 그러나 저희들 오늘 이 부활주일에 특별히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가 모여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들을 들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저희들의 연약함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올려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저희들의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영광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나타나도록 하시옵고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뜨겁게 불타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실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썩어질 육의 양식을 구하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능력의 사도가 되어진 것 같이 땅을 향한 우리의 얼굴이 위의 것을 찾아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후일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 역사가 죽어가는 우리나라 위에 임하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의 잠자던 심령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 덧입혀 주시옵고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가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진행하는 찬양 경연대회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했사오니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택하신 십자가의 길,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시고 걸었던 고난의 길,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 주님이 가시기 아무렇지 않는 길을 내 주
찬양 감사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곡이었는데 그것도 두 곡씩이나 우리 성가대 열심히 잘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부활 축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죽음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한 후에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거뜬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을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정하고 우리 주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celebrate, 축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는 세 가지를 기념하면서 감사의 축제를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마귀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맞바꾸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침내는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거뜬히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만 해도 일곱 길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축하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는 다른 어떤 주일보다 훨씬 더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온 교회는 정말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부활주일이 그저 또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되어가지는 않는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강단도 이렇게 아름답고 흰 꽃으로 성결하게 장식을 하고 특별 찬양을 하고 특별 헌금을 하고 특별 순서들을 많이 갖고 뭔가 막 웅성웅성하면서 왁자지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활주일 하루뿐이지 나머지 날들은 나머지 364일 동안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만을 축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러분은 과연 어떤 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많은 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친밀한 관계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지 하는 그런 수준으로 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지 하는 그냥 그 수준으로 여러분의 삶과 무슨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는 없이 예수님을 속된 말로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으로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그저 나는 멀리서 그냥 믿는 대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신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거리를 두고 믿는 것은 아닌지요. 이거를 알기 쉽게 담임 목사와 교인 간의 관계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만 듣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악수 한 번 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구역장을 통해서 신방 요청을 해서 제가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해서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가정을 축복을 하고 때때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저에게 전화도 주시고 또 특별한 기도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식사를 같이 하시죠 목사님. 그래서 식사도 좀 종종 같이 하고 하면서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친분 관계를 쌓아야 깊은 교제가 가능하겠죠. 안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분에게는 저는 그저 대한민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목사들 중에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그렇게 대단한 관계가 있는 목사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설령 제가 아주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지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계시대. 그러면 그래요? 그 참 안 됐네. 아이고 아직 젊으신데 뭐 하나님이 더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겠지 뭐. 이런 관계밖에는 되지 않겠죠. 뭐 목사에 대해서야 그 정도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단한 지장은 없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그렇게 대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신앙에 좀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디야 글쎄. 그러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시 살아나셨디야. 그 예수님이 1년 전 이맘때도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았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던데? 맞아. 그 양반 그냥 1년에 한 번씩 꼭 그렇게 돌아가셨다 또 살아나셨다 그러네. 그런 수준으로 부활절을 그냥 1년에 한 번씩 오는 연례 행사 정도로만 지키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은 것 같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정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예수님과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이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믿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서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에게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시고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아니 가깝게는 우리 교회 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확실히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그 사람들, 그 사건들을 좀 확인해 보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가던 사람들 가운데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섞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리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슬픔을 가눌 수가 없었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면 슬픔도 그만큼 더 큰 법이죠. 마리아는 안식일 내내 밤새 잠도 못 자고 거의 뜬 눈으로 세우다가 마침내 안식일이 끝난 후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단단한 결심을 하고 손에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시신을 잘 향이 나게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리아는 슬픔에 휩싸여서 울고 있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 곁에 서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는 이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리아야 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슬픔은 씻은 듯이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슬픔의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슬픔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은 눈물과 슬픔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웃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3절에 표현했듯이 낮에도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아야 되고 밤에조차 쉬지 못하고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만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힘을 얻어서 위로도 받고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슬픔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꼭 좀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든지 또는 설교를 듣든지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김집사야, 박집사야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들은 제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타마스라고 했던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는 도마는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다녀가셨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막 떠들어대니까 도마가 잘난 척하면서 얘기합니다. 25절에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락에다가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말만 갖고는 난 믿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설령 내 앞에 온다고 해도 나는 내 손으로 그 옆구리 창자국, 못자국에다가 손 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어. 회의주의자의 모습입니다. 회의주의자. 의심이 많은 도마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알고자 하는 사람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은 만사를 자기 잣대로 재어보고 나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인간적인 잣대로 대어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의 잣대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의심이 있고 정말 그랬을까? 이런 의심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계신지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려고만 하지 마시고 믿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자연히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도마처럼 그가 마침내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실하게 믿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냥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했죠? 오늘 28절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그때부터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됐고요. 결국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찾아올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방황하던 자가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서 슬픔이 떠나갑니다.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단단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심으로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초대신앙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셨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진정 생동력이 있고 분명하고 참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칭찬 듣고 상급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례 예식을 베풀려고 합니다. 자, 세례 받으실 분들, 교육 받으신 분들 앞으로 좀 다 나오시죠. 오늘 세례 받으실 분은 고인자 권사님과 신은규 청년 정다운 아기입니다. 여러분, 고인자 권사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는지 좀 의아하시겠는데 우리 권사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세례 받은 기억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세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늦기는 했지만 순서는 바뀌었지만 오늘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의미는 죄인으로 태어난 옛사람은 죄와 더불어 물속에 빠져서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물 밖으로 나오는 중생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며 새 백성이 되게 하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하는데 비록 어린 아기가 이런 진리를 아직 이해는 못하지만 그를 세례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어린 아기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담의 정죄에 참여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질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의와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명하셨지만 이제는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의 상속자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과 또 세례를 받는 아기의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조금 이쪽으로 오시고 좀 이렇게 당겨서 오시죠. 은규도 조금 가까이 오고. 자, 신앙 고백과 문답 시간입니다. 거룩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제 다음에 문답을 통하여 그대들의 세례 받으려는 뜻을 표하고 우리 교회에 입교하려는 언약을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진실한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들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죽음에서 구원되었음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주의 의와 사랑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그대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회개함으로 말과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구속하신 주님으로 믿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대들은 우리 교회의 장정 규칙과 성례를 지키고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쳐서 교인된 의무를 힘써 다하겠습니까? 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까? 모두 예라고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언약을 했고요. 우리 아기의 부모님들에게 추가로 몇 가지만 문답을 더 하겠습니다. 자녀가 거룩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당신들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에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당신들은 이 아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친히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이며 기독교의 신앙과 교훈 가운데서 자라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당신들은 아기가 자라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을 가르쳐 믿게 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세례 예식을 베풀겠습니다. 권사님 이쪽으로 뒤로 오셔서 여기 무릎을 꿇고 좀 앉으시죠. 여기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좀 이 테이블에다 손 얹으시고 앉으시죠. 조금 힘드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고인자,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일어서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은규,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다운 아기,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예. 자, 이렇게 회중을 향해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항상 가르치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참으로 귀한 정다운 아기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여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아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저희 일생을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아기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교훈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이 아기를 위해 늘 기도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은 앞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참된 신앙인들로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회중과의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으신 이들을 오늘부터 여러분의 한 지체처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어린아기 정다운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교훈하는 책임을 감당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자,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고 통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인자 권사 신은규 청년 정다운 아기가 이 교회 세례교인 및 유아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자, 회중을 향해서 한번 여러분 크게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주라는 얘기 아직 안 했는데 순서를 막 바꾸시네. 자, 저를 향해서 다시 서주시죠. 세례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세례 증서 성명 고인자 위의 사람은 2023년 4월 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대신앙교회 담임 목사 장여수 권사님, 은규 신은규, 세례증서 성령 신은규 이하동문. 축하합니다. 정다운 아기 2022년 6월 18일생. 부모님 이름은 아빠는 정지훈. 우리 교회 원래 정지훈 하나 있는데 정지훈. 그리고 어머니는 이지은. 위의 사람은 2023년 4월 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하동문. 자, 돌아서시고 다시 한번 열렬하게 박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들어가시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부활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특별 순서가 있는데 유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햅시와 월십 팀에서 예수로 살리 바디 월십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보아하니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고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고도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어린아이들의 귀한 찬양과 또 바리 월십 감사합니다. 우리 월십팀 팀장이신 최윤희 권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이번에 같이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애쓰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165장 1절 2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축제 가운데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도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친 모든 손길들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심이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체험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좋지 않은 자들 다 막아주시고 항상 좋은 일들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인데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플로이드와 조수영 그리고 조이든 우리 코로나가 또 안에 못 왔다가 오늘 모처럼 왔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찬양 경연대회가 1회인데 이번이 1회인데 지난주에 리허설 갔더니 16팀인데 우리가 4번째 출연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포스도 대단하고 큰 교회에서는 뭐 어린이 합창단 한 30-40명 아주 완전히 군대식으로 그냥 훈련시켜 갖고 왔던데 굉장히 위협적이고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5시에 감정동 순복음교회인데요. 여러분이 오셔서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면은 좀 가산이 될 것 같고 등수에 들 것도 같은데 그래서 모처럼 좋은 행사니까 많이들 시간 내서 가주시고 우리 찬양단원은 2시에 출발해서 2시 반에 저희가 리허설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2시에 여기 같이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미니 수련회 이미 광고한 대로 기억해 주시고 담에색의 만난 캠프 노방전도 오늘 있습니다. 다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160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160장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도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서 보냄받은 그곳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기를 애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